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낸 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현정이랑 또 앞에 서서 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나정이나 이렇게 또 합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나나 이렇게 리조이스의 여성 음역대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12월의 첫날, 2019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020년. 제가 어렸을 때 원더키즈 2020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 2번 정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의 사회는 저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님만 소망합시다. 아멘. 2020년도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거고 2019년도도 주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본래도 안 좋지만 목감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설교하다가 삑사리가 좀 나거나 굉장히 좀 불쾌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직원 한 명은 뭔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알바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봤는데 자꾸 지각하고 죄송해요 사장님 5분만 늦어요 뭐 이렇게 카톡으로 쭉쭉 날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지체들은 시간도 잘 지키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또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지 말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면 조금 은혜라도 될 텐데 굳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주말에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월요일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를 하나도 안 해놨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질책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됩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 중에 무책임하고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해도 마찬가지지만 군 생활에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해놓고 굉장히 변명하고 굉장히 그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제가 이제 선탑을 많이 했었는데요. 교회 가려고 딱 봤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성경책을 끼고 올 때 더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한번 조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빵꾸 내고 사라지고 뭐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을 하지 말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은혜를 남용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자기를 봐주길 바라는 아주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화요 큐티 모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와 참 많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할 때 두 손을 듭시다 하면 막 두 손 열심히 들면 내가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찬양할 때 찬양이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란 용어가 전혀 있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엑셀 작업과 PT와 여러 가지 것들만 해야 되는 그 작업 환경 내에서 그리고 이 커피를 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질문을 해왔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늘 동일한 고민을 해왔고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질문해 볼 때 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 예배의 공간도 아니고 그곳에는 기독교 정서가 있지 않은 오로지 경쟁하고 오로지 이윤을 창출해내고 오로지 어떤 다른 회사보다 또는 어떤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올라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달 주제가 코람데오인데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살아냈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사회 현장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이 공간, 우리의 모임, 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게 들려지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도 어색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익숙한 교회 문화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만 세상이라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바로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신앙인은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책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은혜를 남용하는 값싼 은혜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당했어야 될 일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는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맞나요? 2장 7절인데 제가 잘못 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 설정을 보통 모르드게가 삼촌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는 누구냐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한마디로 사촌 동생인 거죠.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딸같이 모르드게가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봐요. 저는 그런 상상 잘 안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가정에. 예준이와 수아를 키워줄 사람 누구인가? 저는 모상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예준이와 수아를 누가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혜정이가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경은이가 가능할까? 정민이라면 믿을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는 누군가 우리 누나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조카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빠졌을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수용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처럼 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신앙적 열정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바르게 길러냈어요. 에스더서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엮을 때 정경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들이 있는데, 그게 아가서, 그리고 이 성적인 표현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히 기도도 하고 뭔가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단연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많이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데, 저는 이 저자가 의도성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는 오로지 바벨론의 신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뀌어서 바사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도, 아하수르의 왕 이때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골 촌구석의 이 부족의 신이었을 뿐이고, 굉장히 웅장하고 놀라운 신전들과 많은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면서 여러 신들을 논하지만 하나님을 믿듯이 전적으로 믿는 신앙은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누리는 수준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 그리고 이 포로 기한에 의해서 돌아간 자들도 있지만 그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 에스더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차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는,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기독교가 이 주류 문화였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이 아시아 계통의 나라는 한 번도 기독교가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낯선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가 바로 책임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내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된 모든 관계성 안에서,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표현했던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 끌어안기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이 허용된 역사를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 거기서 책임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막 큐티책 펴놓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잠시만요, 저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하면서 지금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분, 물론 용기 있고, 또는 그런 무슬림들 이렇게 세 번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가 목숨 내놓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회에서, 이 문화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남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도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후예일 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기도 힘들지만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인인가를 드러내야 되는가? 그것은 많은 찬양, 맨날 막 찬양을 틀어놓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집사님 중에 유명한 기독 실험인 그 가게에서 일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알바생들이 그분이 맨날 찬양 틀어놓는 걸 막 지긋지긋해 하는,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너무 착취하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게가 주일날 쉬어요 또.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든 이 알바생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중간에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담을 저한테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참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찬양 물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우회도 조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선제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책임적인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방향성에서 먼저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책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물론 모르드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스더 딱 보고, 내가 키우긴 싫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주님, 이 아이가 고하지만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준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것은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풍백화점이나 최근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정치적 이슈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더 깊이 또 들어가 보면 일에 대한 관점이에요. 모두가 대충해요. 공무원도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업주도 이익이 된다면 안전이고 생명이고 상관없이 사는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 있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일터로 가서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영양사로서 이렇게 넣지 말아야 될 음식을 넣지 않았는지,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장사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나 안전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만약에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용어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책임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아버지, 또 어머니로서, 또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책임적으로 감당하길 바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된 모든 것들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계지어진 이곳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보고 이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 양과 내 소에 마음을 두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소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 먹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소를 잘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오히려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 울타리 내에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것,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아멘. 그가 대궐문 앞에서 이 지키는 자로 있었는데 그 지키던 또 왕의 다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고 뭐 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냥 거기 잘 붙어도 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그는 반응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서 왕에게 고했고 왕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 상급이나 보상이 없었어요. 당장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나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관심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상급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 직무를 다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풀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과외할 때 저는 과외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외할 때 제가 보통 수학이랑 과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 저희 교회 애들도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막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나는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와닿을까 봐. 여러분 그 지진파 중에 P파가 빠릅니까? S파가 빠릅니까? P파가 빨라요. 맞습니까? S파 아닌가요? S파. 예. P파가 빠릅니다. P파가 빠른데 애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파의 본래 이름을 알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줬었어요. 항상. 이 P파의 진짜 이름이 뭐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예요. 첫 번째로 도착하는 파. S파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컨더리 웨이브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P파를 먼저 빨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원을 미루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였고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 단열 팽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때 라면 먹을 때 후 부는 것과 추울 때 하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 왜 이 공기의 온도가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혼미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기가 사실은 이게 상승하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증기가 뭐가 되죠? 이 물방울이 되고 얼음이 돼서 구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생활 속에서 조금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단열 팽창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불면 공기가 차가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손을 내서 시원하시죠? 근데 하 해보세요. 따뜻하죠.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있는 이 공기에도 불구하고 왜 온도 차이가 날까? 왜 온도 차이가 날까요? 단열 팽창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압축해가지고 공기를 훅 이렇게 불면 순간적으로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후 할 때 입술에 딱 대고 하면 뜨겁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생활 속의 과학을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 당장에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책임적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신앙인으로서 책임적 존재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책임적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어떤 요행함을 바라고 내 길이 알아서 풀리고 에스더를 책임적으로 이렇게 길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냥 기도해갖고 요행함에 의해서 에스더가 알아서 잘 크길 바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또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거 무책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그만 이렇게 뭐 100만 원만 이렇게 오면 아 그만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나 한 가정을 책임적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먼저 선자되어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은혜하면 책임적으로 사는 게 떠오르는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이것은 좀 그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원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이 공간이 내 것처럼 느껴지, 내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가 아니라 책임적으로 정리하고 싶고 책임적으로 뭔가 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뭐 어찌 됐든 페인트 칠이 더럽든 안 더럽든 전혀 상관없는데 책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임적으로 감당했던 모든 사건을 엮어서 하나님은 유다인을 나중에 에스더서에 의하면 구원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왕을 이렇게 구출해줬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잠이 안 와서 아하수르 왕이 옛날 왕궁 일기를 쭉 듣다가 이 사람 이 상 줬나 안 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몰아세우고 있는 그 중간 한복판에서 갑자기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책임적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세상은 책임적으로 살면 손해보라고 말해요. 책임적으로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책임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여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도 책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가 없는, 하나님의 용어가 없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라고 말했는데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예요. 예, 그것까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책임 끝.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살 때 우리가 진짜로 지녀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이런, 내가 그때 기도해도 갑자기 막 엑셀 작업이 되거나 그리고 막 기도하면 PT가 알아서 막 잘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지혜와 모든 것들 다해서 책임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권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 같은 건 안 보는데 한 번씩 저희 애들이랑 아내가 이렇게 가끔 보는 드라마를 이렇게 살짝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뭐 거의 못 봤지만 마지막에 동백이 어머니 그 하면서 앰뷸런스 이렇게 가면서 뭐 차 막아주고 막 그런 장면을 좀 봤어요. 은혜롭더라고요. 각자가 대단한 영혼을 꿈꾸지 않더라도 각자가 책임적으로 사랑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선입견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처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눈을 돌이켜서 각자가 책임적으로 살아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걸 다 기획했겠습니까? 나중에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모든 직장과 사회와 모든 문화 가운데서 그는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곳곳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막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막 이거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학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에스더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왕후가 됐어요. 왕후니까 나는 여기서 회피하려고 했지만, 회피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녀를 책임적으로 길렀던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책임을 또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갖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다른 데로, 유다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또 쓰지 않아요. 다른 데로 인해서 노임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오히려 망할 거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떠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기술직으로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라도 책임적으로 야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너트 조우고 그러 대충 해, 용접 대충 해, 막 뭐 이렇게 할 때 유혹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과 생명과 연결된 것들을 책임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길이고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고 에스더로 하여금 그것을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더라도 유다인들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막 소리치고 하나님 없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늦게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은혜만 받으면 다 신학교 가겠대, 막 형들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교 생활할 때도 얘 진짜 소위 말해서 무책임한 애인데 요즘 은혜 받아서 수련회 때 은혜 받았고 내가 지금 신학과 갈 거라고 그래. 그 다들 네가 왜? 이렇게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도대체 왜 네가 신학을 한다고 그래? 물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다루어 가실 거예요. 마치 자기 신앙을 너무 빨리 신학 또는 아니면 뭐 자기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틀, 그리고 막 여러분 사찰 청년이 너무 빨리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맨날 교회에 막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하고 관리 집사님하고 둘이서 많이 했어요. 불러도 안 와.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너는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다리 많이 탔습니다. 제가 사다리 많이 타고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꼭대기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켠에 제 안에 한켠에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의 용어와 찬양 익숙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최대한 안 하려고 또 생각했지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한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빨리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 제 경우. 그런데 조금만 뭐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좀 무책임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또한 가정에 무책임할 거다 이렇게 내팽개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책임적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거예요. 제가 그 조정민 목사님이랑 교제를 조금 하는데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너무 봉사 많이 하는 거, 그 근원 안에는 어쩌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자기도 그 조정민 목사님도 굉장히 늦게 목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사모님이 자기가 이제 집 사고 이럴 때 목회자들이나 뭐 교회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에 막 조금 칭찬해주고 좀 봉사하면 너무나 잘 반응해 주는데 이놈의 자녀들은 바르게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해지고 교회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 미묘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만 매달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은 괜찮지만 와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오는 거는 괜찮지만 책임적으로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최대한 예배 시간을 배려받더라도 가족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세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가족과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빠진 거를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정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책임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이걸 놓치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무책임하게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한다. 어른들 때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집안 일 다 내팽개쳐, 교회 일만 해, 하나님 알아서 키운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책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키워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책임적 존재로 만드셔서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가정을 천국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왜 연단하셨겠어요? 왜 많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책임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다 하겠다는 교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재료로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걸 엮으셔서 선을 창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놀랍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모든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서 아구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책임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 여러분 혹시 유치부 또 교사로, 영유아부 교사로 이렇게 섬길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적으로 교사로서 감당했을 때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로서 감당할 때 내가 책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넘어서 일하시는 분은 맞지만 나의 방종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정도 더 나눌 건데 짧아요. 짧습니다. 이 책임적으로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올가매는 일이 돼요. 율법적인 의무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계가 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맞아요? 부모를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이렇게 봉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사회적 간섭이나 여러분 직장에 어떤 그 상사가 막 억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된 삶, 나에게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차원으로는 모든 걸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걸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 뭐 안 해도 돼, 뭐 다 자유, 막 이렇게 임하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먼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해 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서 결정하라고 해요. 좀 무책임하죠. 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교육자가 얼마나 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막 결신시키는 거. 여러분, 옛날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다 지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갖고, 그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위기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결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억압이나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결정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럴 정도. 예전에 제가 그 말했었죠. 그래서 누나들이 저한테 맨날 남은 가족같이, 가족은 남같이. 지금도 그러나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혈연이라는 그 억압 구조 가운데서는 저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냉혈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혈연이라는 그 집착됨 때문에 막 저한테 요구하는 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러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기꺼이 내 것을 모든 걸 내놓더라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빨리 책임으로 들어가면 이게 주님 때문인지 억압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자꾸 하라니까, 우리 또 부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사 지금 선택한다고 고민하시는데 저는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더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권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배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삶의 내용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책임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감당하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일어난다면 감당하시고, 1년 동안 맡았다면 책임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책임적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전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한 자만 책임지는 진짜 사랑,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도 막 좋다고 막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를 선교사로 보내든 뭘 하든 막 마음대로 쓰십시오. 막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막 순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었던 분 있죠.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것이 오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그래서 내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님조차도 혈연에 의해서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꺼내낼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 나의 삶이 주체적이고 온전하길 원하시는 분, 그 주님 때문에 이 자유를 오히려 사용해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고,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책임적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사회 구조 그까짓 거 다 바꾸면 되지. 선거 잘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왕정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부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좀 100년만 익숙한 제도가 있으면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집어치워도 돼요. 무인도에 가서 우리 같이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들을 그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책임적으로 공부하세요. 공부가 지금 주업인 분들 독서실 가서 쟤는 성령을 받았든 귀신을 받았든 그거 아니면 저렇게 공부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학을 뗄 정도로 뭔가 이상한데 이럴 정도로. 그런데 막 기꺼이 막 돌아보고 독서실에서 여러분 자기도 취준생이면서 뭐 같이 힘드시죠 이러면서 레모나 하나씩 딱 넣어놓고 여러분 막 이렇게 좀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뭐 대학원 준비하시고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공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유아기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분리불안 같은 게 있죠. 이 필요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이 초신자 중에는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푹 삶아지면서 살아도 됩니다. 사찰 청년으로 사세요. 근데 초신자, 단 초신자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뭐냐?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기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장난감 놀이 재밌게 할 수 있고, 이제 예준이 수아는 빨리 저희가 뗐어요. 우리 아내랑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자 집에서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보고 있어, CCTV로 보고 있어 이러면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주고 데이트도 하고 나갔죠. 이 건강한 삶은 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느껴지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그럴 때만 자기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지내는 것 같이 느껴져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신앙 가운데 성숙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한 번도 전도하려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게, 예전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그 교생 실습 갔을 텐데 딱 2주 지나니까 저랑 등교를 같이 했거든요, 그 제자가.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엄마가 된대요. 뭐가? 교회 가도 된대요. 눈치를 다 챘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 척 안 하고 오로지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잘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내용이 뭔가, 삶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래 귀히 여기시는 그 삶의 내용을 지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화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든 부서가 우리가 가면 평화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웠던 관계들이 거의 해소되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가면 같이 인내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내용들을 지니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길이고, 이 결정타를 한 번씩 딱,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지 맨날 종교적인 말은 하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하면 막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뭐 친하잖아 하면서 뒤통수 팍 치고,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서 가장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친해지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해질수록 존중하고, 친해질수록 서로 존경하고, 친해질수록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해질수록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런 책임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가득 찬 존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더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는 것, 주님을 더 열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영적인 깊은 체험, 더 그거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가득 찬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는 우리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도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을 지니고 사는 삶,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